잠언 20장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영혼은 속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는 좀 달라도 내용은 동일합니다. 영혼을 속사람이라 그러지요. 영혼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하냐? 거듭난 영혼, 속사람과 함께 하셔서 속사람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지면 그 사람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는 등불이 필요하지요. 어두운 밤에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의 영혼에 등불을 밝혀 주셔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곧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영혼이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속사람의 영혼인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문제를 그렇게 엄중하게 혹은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고 깊이 좀 고민하거나 관리하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기독교인들 중에도 많지 않아요. 내 영혼을 잘 관리하려고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또 장성해야 되지요. 어린아이 영혼 가지고는 안 되지요. 장성한 영혼이 되어야,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여호와의 등불이고 그 사람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뭐든지 저절로 그냥 잘 되는 일은 없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뭘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이 돼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분별하고 깨닫고 은혜 받고 그래서 영혼이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으니까 영혼이 환하면 그 사람이 영안이 밝은 사람이죠. 세상을 사리를 분별할 줄 알고 시대를 볼 줄 아는 눈이 활짝 열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를 알고 바르게 살 수 있어요. 사람답게 바르게 사는 것이 그 사람의 영혼이 밝고 깨끗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속사람 영혼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겉사람 육체가 죄를 짓고 육체가 정죄함을 받아서 죄값으로 죽어요. 그러나 속사람인 영혼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영혼이 속사람인데 영혼은 죄가 없다. 영혼에게까지는 죄가 파고들어가지 못한다. 다만 죄는 어디서? 겉사람, 몸에, 육체에서 괴롭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보응받고 그러다가 죄값으로 죽고 그게 겉사람이죠. 그러나 영혼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속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도 않고 천국 가서 무영무무도록 사는 건 영혼이지요. 영혼관리. 그래서 우리가 영혼관리를 잘하는 그런 참 깨어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폭풍우 속에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는데 폭풍우 속에 이 육지에 그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의 등불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렇게 노를 젓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바다가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 경포대 부근에 살았어요. 그러면 어부들이 이제 바다에 가서 멀리 가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날씨가 이렇게 그때는 일기예보가 정확하지 않아서 폭풍이 막 파도가 치고 그러면 이 육지에 있는 가족들도 몸이 달아요. 아주 몸살 걱정을 해가지고 바닷가 가서 바다만 바라보고 아주 걱정을 합니다. 근데 배가 파도가 산더미 같은데 어쨌든 육지를 무슨 도서하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캄캄한 또 밤이요. 뭘 보고 나와요? 등대의 불빛을 보고 방향을 잡고 그 배가 육지로 차도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야 어두운 죄악 세상을 바르게 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학식이 많고 철학이 심오하고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등불이 꺼지면 그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세상에서 부귀영화, 출세,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잠시 잠깐 살다가 끝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로 떨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엔 유튜브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지옥에 대해서 자세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아주 지옥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요. 유튜브에. 천국에서 물론 천국도 많이 나와요. 불신자들한테 전도용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불신자한테 막 보내줄 때 폰 알려줄 때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천국에서 세밀하게 그렇게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걸 전도용으로도 좋겠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유튜브로 전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뭐 10,000명 이상 유튜브로 전도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그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예, 자, 그런데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은 등불이 꺼진다 그랬어요. 어디에? 영혼의 등불이 꺼진다. 저주를 말하죠. 그 저주를 말한다. 영혼의 등불이 꺼졌다. 캄캄하잖아요. 그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부모를 잘 공개하면 등불이 환하게 밝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제 거듭난 영혼이기 때문에 속사람에게 죄가 없고 영혼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서 새로운 피조물, 영혼이 거듭나고 중시하면 속사람이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묵음토록 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영혼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겉사람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죄가 없으므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영혼의 등불이 밝았어요. 속사람이 건강했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난 후부터 영혼의 등불이 꺼졌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많은 그런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근데 영혼이 병들었다. 영혼이 등불이 꺼졌다. 그러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건강한 인생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혹시나 우리 가족 중에 친척이나 이웃 중에 영혼이 잘 되기를 정말로 우리가 중보 기도도 해야 되겠고 또 사랑으로 또 접근해서 복음을 또 잘 전하고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속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거든요. 아담을 흙으로 지었잖아요. 흙으로 지은 아담에다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영혼이 이제 속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 새 사람, 우리도 지금은 죽은 상태와 비슷한 영혼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영혼은. 거듭나지 못해도 영혼이 있긴 있어. 그러나 깜깜한 어둠 가운데 있는 죽은 상태에 있는 영혼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혼이 눈을 뜨고 갓난 아이가 태어나는 것과 같이 새 생명으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잘 건강하게 잘 자라야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듯이 우리 영혼도 건강하게 잘 자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에덴은 기쁨 혹은 낙원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담과 해와가 속사람이 깨끗하고 생기가 충만할 때에는 에덴 동산이 낙원이었어요. 그가 기쁨이고 거기가 천국이었어요. 그러나 등불이 꺼지니까 에덴 동산은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천사들로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해놓고 밖에 쫓겨나가서 이제 들녘에서 고생하며 어렵게 살아야 하다가 결국은 죗값으로 죽어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지요. 영혼이 잘 되는 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일 줄 믿습니다. 영혼 관리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이 잘 되도록 정말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시간도 투자하고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복음을 위해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길 그 코에 불어넣으니 생명이 됐다 그랬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이 죽을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 참 엄청난 축복이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강건하고 우리 신앙이 또 튼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는 속사람이 썩지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요, 겉사람은 썩지요. 죗값으로 썩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썩지 않는다. 물론 죽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피조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게 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속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움직여서 믿게 만들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날 때 그거 다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어림책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강타해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하고 또 자유의지와 선택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변화시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어요. 또 우리 속사람에게 생긴 이 영은 썩지 않는다, 더럽지 않다, 실하지 않는다, 영원한 것이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 영혼 관리에 소홀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아직도 위계 속한 신자들은 영혼 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관리를 잘 안 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성도들은 오래 믿어도 영이 자라질 않아요. 영이 건강하지 못하고 영이 쭉쭉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안타깝죠. 오래 믿은 경력만 자랄 것이 아니라 영이 자라야 돼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영이 잘 돼야 해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것을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썩을 것을 위해서만 수고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것, 영혼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정말로 투자하자. 그 사람의 의식구조가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의식구조, 어떤 삶의 세계관, 그 사람의 인격과 영성이 삶의 세계관이, 삶의 의식구조가 정말로 저 사람의 관점이 하늘나라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우리 관점이 하늘에 있어야 되죠. 의식구조가 사고력이 언제나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영생을 준비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성령의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 증명해 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죄가 없는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한다. 하나님이 누구하고 일하냐? 영이 깨끗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등불이 환하고 속사람이 장수한 하나님 그런 사람과 일한다고 말입니다. 아무리 뭐 신분이 어떻고 해도 속사람이 별로다. 하나님 그런 사람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은 높이 보고 존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요. 그 사람 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여호와의 등불이 확 그러면 그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도 하나님 그 사람 귀히 쓰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속사람이 잘 돼야겠지요? 시간 투자해야 됩니다. 헌금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선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하나님 앞에 좀 더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난 속사람은 죄가 없어요. 하나님은 속사람과 일합니다. 하나님은 속사람 보고 일해요. 그 속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적인 영성의 대가들 다 보면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장수하고 그 속사람이 여호와의 등불이 밝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귀히 쓰지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훌륭한 좋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 메리교도 그런 속사람이 잘 되는 속사람이 강건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속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수고하자. 하나님의 일터는 어디냐? 속사람이다. 하나님의 일터가 그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요. 그 사람 속사람에서 하나님이 그가 성령으로 강하게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한 하나님의 일터가 바로 속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 5번째로는 속사람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사람의 영과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 속사람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영혼, 속사람이죠. 하나님의 등불이다. 네. 빛이 밝아야 모든 걸 잘 할 수 있잖아요. 빛이 어두우면 캄캄하면 안 되지요. 사고 나지요. 어렵지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강건하야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의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영혼의 건강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영혼이 잘 되도록 정말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로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거룩한 영성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몸에 하나님은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등불이라는 말은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빛이다 그랬죠. 캄캄한 죄악 세상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캄캄해요. 죄가 얼마나 많이 나지. 구역질 나요. 세상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캄캄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빛이 환하니까 세상에 밝히고 비치고 그래서 바다의 그 등대와 같이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 속사람이 깨끗하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교회 오기 전에 핸드폰에서 또 지옥에 대한 그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걸 봤어요. 미국의 어느 그 병원에서 수술을 많이 하는 그런 유명한 의사입니다. 대수술, 심장 수술, 내부 수술을 하는 유명한 아주 훌륭한 의학 박사인데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들 있잖아요. 이 사람 산소호흡기 막 달았잖아요. 생명이 위태롭잖아요. 근데 숨이 끊어졌어요. 의사가 숨이 끊어졌다고 진단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사람이 기적적으로 또 깨어났어 또. 살아났어 또.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거야. 그 의사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 사람 죽었는데 또 살아났단 말이에요. 산소호흡기 뗐다 붙였다 하고 막 그랬겠죠. 근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가보고 온 거예요. 그 환자가 지옥을 보고 왔는데 막 난리야. 지옥을 보고 왔다고. 근데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환자들에서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 그 환자들이 죽었다 살았다는 그 순간에 지옥을 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환자는 막 울고 지옥을 봤으니까 지옥에 대한 그 기가 막힌 그런 비극적인 얘기들 막 하고 그러니까 의사도 충격을 받았어. 불신자들. 의사가 불신자인데 충격을 받았어. 고민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미드라시 책도 읽어보고 또 토라 책도 읽어보고 또 이슬람 책도 읽어보고 각종 종교의 좋다는 책을 다 연구해봤어. 근데 답이 없는데 결론으로 성경책에서 답을 찾았어. 성경 말씀에서 답을 찾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정말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그 영적으로 체험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그 정보, 그 자료, 자기가 관리하는 환자들이니까
그뭐 정확하잖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책을 만들었어요. 환자 뭐 150명 환자들의 그 천국 지옥의 그 경험을 체험한 걸 그걸 다 모아서 책을 만들고 자기가 아주 A급 크리스천이 된 거야. 신자가 된 거야. 기독교인이 된 거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다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정확하게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도 부인 못해요. 그 사실 앞에는 어떻게 부인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영혼이 잘 되고 속사람이 가느라 여호와의 등불되어서 사물을 잘 분별할 줄 알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또 성경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보여.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 우리가 속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통하여 기적, 능력, 예언, 강력한 하나님의 비밀을 역사해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통하여. 속사람이 눈이 밝고 속사람이 등불이 밝고 속사람이 강건하고 속사람이 장수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주고 능력을 주고 축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역사를 일으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어떠합니까?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썩어들 육체밖에 겉사람밖에 모르고 삽니다. 아직도 육적인 신자들은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이 아버지와 게을름과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영혼이 깨어서 참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영이 강건하고 장성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붙들려서 인생을 아름답게 복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메리께 모든 성도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아버지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천국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가정 구원이 시급합니다. 주여, 가정이 다 구원받도록 자녀들 온가지 하나님 믿고 천국 백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곧 다스리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